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와요? 네. 잘 나오는군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올바르려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누가 그의 시로 예수를 넘기는 줄을 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들어가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가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소감 없이 물어 빌라도가 것을 보고 물러다가 바라바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길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상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지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도산 안성호 선생님의 글이 실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당시 이 힘에 대해서 쓴 이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상당한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힘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힘이 있어야 살고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면 반드시 길러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도 힘이기 때문에 꼭 갖추어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그런 통찰력이 있었는지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선생의 영혼 때문이었는지 이제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큰 힘을 갖게 되었죠. 국가적으로도 경제 대국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견주어서도 뒤지지 않는 여러 힘을 가진 사람들,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도체에서부터 아니면 스포츠에서도 이제는 세계와 견워도 부럽지 않는, 뒤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든 선생의 시대와는 참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힘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 시대에 부하만의 시대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 묵신사가 되었는데 그 시대에 비한다면 오늘날은 참 막강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쓰는 게 참 진정한 힘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를 보면은 힘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중이 등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함으로 총독은 이제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재판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제목은 바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이죠. 신을 모독한 그 죄, 그것이 예수를 고소한 죄목이었습니다. 총독은 로마인이니까 자기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물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내가 신이라고 한다고 했을 것이 크게 죄로 책잡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데 신성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막상 예수를 만나고 그를 신문에 보니까 전혀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보고 살펴보고 고소하는 사람들의 고소를 들어가도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이 예수를 그냥 풀어주는 것이 딱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밖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지금 흥분한 채 외치고 있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흥분한 군중들이 재판장 밖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자칫하면은 폭동을 일으킬 그런 기세로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좋고 유대인들도 섭섭치 않고 예수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 중에서 가장 흉악한 중죄인은 누군가 하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와 함께 백성에게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너희의 원하는 바냐? 그러면 내가 그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예수와 바라바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죄를 비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바라바가 흉악한 중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해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흉악범이었죠. 하지만 이 빌라도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고 그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총독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장래가 위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빌라도는 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는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제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이 네 인물은 각각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신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큰 결과를 빚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무슨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제도를 유지하고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또 그것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이 일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건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2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오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시장보다 더한 곳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면 가지고 온 제물은 다 퇴짜를 넣는 겁니다. 이건 흠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파는 그런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제물로 쓰는 짐승이니까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팝니다. 그러면서 그 이익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 나라의 뜻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유대 화폐로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유대 화폐를 바꿔야 되면은 여기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그냥 상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그들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환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성전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빼앗기듯이 그 돈을 지불을 했는데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협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들의 이익이 다 사라지겠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다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기들을 찾아온 예수의 제자 가룟유다를 만나서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예수를 넘겨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는 그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 후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는 그들의 바라던 바대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그들이 원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는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가 그리스도의 깃발로 뒤덮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먹고 살게 주었던 이 성전이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라도 누리고 싶었던 그들의 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힘은 힘으로 남아있을 때만 힘이지 그 힘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힘이 아니죠. 이 생에서 그랬다고 쳐도 그들이 당황하게 될 것은 아마도 죽은 이후에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는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받는 그러한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날마다 호강에 연락하다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통받는 곳으로 가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후회한다 한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름의 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을 것이고 또 실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힘입니다. 나름대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힘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할 때 언젠가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언론을 덮고 있는 모든 사건들도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부메랑으로 자기를 해치고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힘을 쓸 때는 다른 곳에 써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쓰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오늘 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었지만 정작 그 힘을 써야 할 때 그 힘을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힘을 함부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도 죄악이고 잘못된 일이죠. 지금 빌라도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결박한 예수의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죄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예수는 사형에 처하실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죠. 세계용판 로마가 그나마 로마다울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법 집행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는 법 제도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재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나고 그 판결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했던 것이죠. 그들 인류에 남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유산 역시 격조 있는 이 법체계, 로마의 법체계가 가장 고대 사회에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이었다 인정을 받는 이런 제도를 남겼던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총독은 집정관 출신 중에서만 임명이 되는데 이 집정관은 반드시 법무관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의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정관들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판결을 내리는 선고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가 판단하기에 예수에게는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직접 신문을 해봐도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각종 법조문을 뒤져본다 할지라도 또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수는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오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속셈도 빌라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예수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모독했다는 죄명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아니면 풀어주느냐 하는 모든 권한은 이 빌라도에게 사실상 달려있었던 것이죠. 왜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가 판결을 내릴 즈음에 그는 한꺼번에 몇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컸고 위협적이었죠. 금방이라도 폭동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에게서부터 전갈이 옵니다. 간밤에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를 무죄 판결하라. 이렇게 특별한 부탁이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내가 급하게 전가한 이 내용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내의 말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들었던 목소리, 그것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에게 또렷하게 들려온 목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는 무죄하다. 그를 석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한꺼번에 들은 이 세 가지 소리 가운데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가장 컸지만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내의 소리는 작았지만 결국 무시해서는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의 소리로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소리조차 없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소리였죠. 빌라도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제대로만 들었다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문구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습니다. 힘을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꼭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꼭 써야 될 때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죄수 바라바죠. 이 사람은 힘이란 것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진 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지 아실 겁니다. 바라바는 지금 밀란의 지도자로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흉악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살인자였고 또 가만히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과격분자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이슬람 분본주의 테러리스트인 알카에다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법문서에 다 나오는데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긍정적인 면을 한 번도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아주 흉악한 중죄, 누가 보더라도 사형당해 마땅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행위를 용서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에게 지금 상황을 바꿀 만한 조그마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회의 사건과 의회의 재판과 의회의 판결 때문에 전혀 의회의 석방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싶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죠.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를 죽이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지 바라바를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죠. 또 바라바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자, 바라바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포에 질려 있었겠죠. 조만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정은 반란을 일으킨 중죄수에게만 언도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이 보완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십자가에 달리면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은 긴 가죽끈으로 된 곳에 간격을 두고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살점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서 완전히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고 현장으로 가서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자신의 온 체중을 그 못 박힌 손과 발로 지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서 그것이 이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고통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도록 빨리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봤다면 바나바는 사형 언도 선고 이후로 집행 때까지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어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대신 달리게 됐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달리게 됐다라는 이런 말만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어떤 힘도 없었고 단지 죄로만 똘똘 뭉쳐져 있었던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사형수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이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어느 날 돌연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라보와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운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게 우리는 사형수의 신분에서부터 자유인의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을수록, 여러분의 힘이 빠질수록, 여러분이 지쳐 있을수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빛을 비춰주시고 더 큰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힘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면 빌라도,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이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는 힘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수용소의 소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포로 하나를 겨냥해서 총으로 쏩니다. 머리에 피가 튀면서 죽는 유대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쉰들러가 그 장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쉰들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 힘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이시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제 2주간만 지나면 한 주간 지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고난주간을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주의까지 남은 이 2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바라바와 같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빌라도처럼 힘을 써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 지도자들처럼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올바른 일에 우리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올바른 것에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질 그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힘이 빠진 존재로서 서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힘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일에 우리의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빌라도처럼 사용해야 될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기겁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힘을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바라바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살리셨고, 그런 나를 일으키셨고, 그런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